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우리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계셨어요. 음악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잘 돼. 이렇게 하면 결과가 좋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잘 안 될 거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결과가 거의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자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어렸을 때 배운 선생님이 가르침이 아직도 지금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고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무리를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을 먼저 호수를 건너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보내셨는데 그만 밤새도록 풍랑에 시달리면서 배가 자초될 전복될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감지하시고 급하시니까요 갈릴리 바다를 뛰어가시는 거예요. 풍랑과 사투하던 제자들이 무리를 누가 걸러오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유령인지 알고,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주님이시면은요 저에게 오라 하면 제가 갈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려오면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배에 들려서 무리를 막 마주 나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요. 물에 빠져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주님 나를 보고 나서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이끄시면서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요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지만 그 믿음에 3분의 1만큼이라도 제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보면서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건의 정탐꾼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삶에 적용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군사와 같은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의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스토리입니다. 두 건의 정탐꾼 사건이 나오는데요. 처음은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는데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군사를 기병을 이끌고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홍해 동풍을 일으키면서 홍해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잖아요. 그리고 바로와 군사들이 다 수장당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각 지파, 12개의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12개 지파에게 각 한 명씩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서 그곳에 지형과 성읍들을 조사하고 거주민들의 동향을 보고
그 생활 환경을 보고 그곳에 난 각종 과일과 농산물들을 조사오라고 시켰어요. 이게 첫 번째 정탐꾼이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다음에 지휘권을 모세로부터 요수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요수아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기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오늘 2건의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요, 첫 번째 정탐꾼의 정탐보고가 나와요.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스파이를 하고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되겠죠. 보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10개의 지파의 정탐꾼들이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흘러도이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그 땅에서 채취한 과일들입니다. 곡식들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가지를 잘라가지고 들고 메고 왔잖아요. 너무나 튼튼해요. 너무나 먹음직스러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온 회중들이 그 보고를 들으면서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꿈을 꾸었을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 보고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탐꾼들 입에서 나오는 보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들은 스트롱합니다. 강합니다. 성읍들은요, 견고합니다. 요새와 같아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본 전쟁 영화가 있거든요. 나바론 요새라고 기억나세요? 그레고리 펜 나오는 주연의 나바론 전쟁 영화가 있거든요. 이 하나가 인간 폭격을 해도 해안가 절벽이 있는데요. 거기에 천연동굴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중화기로 무장한 그 독일군 진지를 깨부수지를 못해요. 그 나라는 요새가 연상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영화 분명히 봤어요. 유명한 전쟁입니다. 철옹성 같은 요새입니다. 그곳 주민들은 스트롱합니다. 그 요새는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요, 회중들 앞에서 이 소리가 아니라 회중들이 점점 희망해서 이제 공포로 변해가는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자이언트 족속입니다. 우리는 거인 족속, 자이언트 족속, 아낙 자손을 우리들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남방에는요, 아말렉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요. 산지에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우수 족속이 살고 있고요. 저 지중해가 보이는 해변가로 갔더니요, 거기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요. 그들은 다 자이언트 족속입니다. 온 회중들이 불에 떠는 거예요. 이때 유다지파의 대표가 누구예요? 갈렙. 많이 들어보셨죠? 갈렙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니까 갈렙이 회중들 앞에서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우선 회중들을, 흥분한 회중들을, 공포에 떨고 있는 회중들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정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선포하는 건 뭐예요?
그 땅 거민이 스스로하다고 자이언트적 소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개 지파 정탐꾼들이요, 두 집부터 10명이 짰는지 이구동성으로 아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서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말이 바뀌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들 있잖아요.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의 후손들을 봤습니다. 다 용사요, 귀골이 장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으니 저들이 우리를 보아도 메뚜기 같다고 할 것입니다. 정탐꾼의 최초 보고가 어떤 보고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과일들을 보여주고 포도송이를 보여주고 농산물을 보여주고 굿뉴스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굿뉴스가 누군가에서 배드뉴스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신장이 장담이다. 자이언트 족속입니다. 성읍은 경고해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회중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과 공포는 곧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하고 모세의 형 아론이잖아요. 두려움과 절망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살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살다가 우리가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게 낫지. 왜 당신들은 하필이면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무시무시한 칼과 창에 우리를 도륙하게 하느냐. 홍해의 기적을 처음 했잖아요.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아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국고성과 비듬성을 지면서 큰 노동에 동원됐었잖아요. 그들의 원상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애굽에 살던 종살이가 좋다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기적을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일부 세력들이 회중들을 선동합니다. 우리가 새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자신들이 다 보겠다는 거예요.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성타고 있습니다. 탄핵하는 것이죠. 성당 군중들이 돌을 들어 던지려고 모세와 아론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은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오늘 이스라엘 회중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과 정탐꾼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최초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탐을 지시하신 분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홍해를 건너신,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물을 가르시고 애굽의 기병을 다 수장시키신 그 기적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요, 물이 끊어지잖아요. 금방 장정면 60만 명이면 사람들 다 한 200만 명 돼요. 아이들과 분해서 하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셨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잖아요.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밤새도록 뜨거운 바람이 일으켜서 자고 나면 아침에 메추라기가 다 지면에 깔려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면서 정탐에 지시하신 분이, 출애굽에 인도하신 분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름에는요 뜨겁잖아요. 광야생활 사막이에요. 낮에는요 구름 기둥을 다 쏘으셔가지고 구름으로 다 덮어주면, 이 캘리포니아도 구름 덮으면 여름에는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동을 해요. 밤에는 또 추워요. 일교차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기둥을 쏘셔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본문이 보여주는 또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이 오늘날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울부짖으며 공포에 휩싸인 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존재를요, 수시로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십니까? 자신의 이성적 수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편재하심을 하나님 어디에 두겠어요? 평가처럼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한계를 평가하는 것이죠. 눈에 펼쳐지는 상황과 문제들을요,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문제들이 있죠.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수고와 모든 짐들을 다 내게 가지고 와라. 그래야면 너희가 쉼을 얻으니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하자.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근데 우리 끝까지 지고 가요.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시달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놓치면은요, 주님을 잊어버리면요, 주님을 망각하면은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결국은요,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회중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일날 오시면 예배당에 계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면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슴없이 이렇게 운이 좋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빌리버들, 신자라는 사람들이 운이 좋았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세요. 그리고 속으로 내가 열심히 했구나,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모습.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면, 조금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은요, 금방 낙심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교회가 제가 이제 10년 정도 됐답니다. 저도 여기 매일 아침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미주기 교회예요. 미자식 교회예요. 한 가정 나가면은 또 한 가정 들어오고 한 가정 나가고 10년 정도 됐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이런 기도가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너가 실패했냐? 야, 듣는 나는 되게 섭섭하다. 넌 목회를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야. 실패를 해도 내가 실패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사람을, 교회 목회를 숫자로 생각하냐? 나의 세상에서 나의 계획에서 사는 거야. 실패를 해도 내가 실패하는 거야. 정탐꾼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에서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우리는 최초 가나안 정탐을 보낸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야, 정탐을 보내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보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행위를 다 모아놓고 정탐 보고를 하니까 화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요,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요, 사람 앞에 들고 나가요. 사람 앞에 들고 나가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요. 두려움이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회중들이 이렇게 화답하였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애굽의 군사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나안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의 저 철옹성 같은 견고한 성읍들은 장차 우리의 성읍들이 될 것입니다. 철옹성 같은 성읍들을 충지하면 안전하잖아요. 흥분한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운명이 풍전, 동화와 같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두 명의 정탐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회중들 앞에 나가서 옷을 찢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뮤리불 매우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커버넌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명의 신실한 정탐꾼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믿음이 신실한 분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Do not dismay. 놀라지 말라. For I am your God. 난 너의 하나님이야. I will strengthen you.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And help you.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ness right hand. 하나님은요, 정탐꾼들 10명과 2명의 정탐꾼들이 대비되잖아. 정탐꾼들과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대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잖아요. 60만 명 중에서 20세 이상, 60만 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 얘기 듣고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은요, 다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요, 땅을 악팡한 사람의 동조에 있던 사람들은요, 다 재앙으로 죽어갔어요. 오직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20세 이상 장정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4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장 하면은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은 대로 사는 거예요. 믿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믿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살지어다. 40년의 세월이 흘러 모세로부터 지휘권을 양도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에 여리고 성읍이 있잖아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근데 이제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읍에 들어갔는데 그만 첩보가 새어나갔나 봐요. 여리고 성읍의 성주가 군사들을 불러서 이제 수색을 하니까 어디에 피해 들어가요? 성벽 위에 살고 있는 창기 라합의 집에 피해 들어갔습니다. 어제 피할 때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라합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줬어요. 그러면서 라합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연약한 여인,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 소외된 여자 라합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라합의 고백을 우리 위성은 집사님, 이게 참 없군요. 같이 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았대요.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시게 하시니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두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번째 정탐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사나온과 시온왕에게서 행한 것을 우리가 너희들의 소문을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 숨겨졌던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나의 집을 선대하라. 당신들이 여리고 성읍을 점령했을 때 우리의 생명을 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바닥을 설건 소외된 여인 라합의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로 성읍을 점령했을 때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드라마틱한 것은 라합이요.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정복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살몬 장군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 보아스가 룻기 나오죠. 룻기 사사기라는 룻기. 모압 여인 과부였었죠. 말년에 남편이 말년에 일찍 죽었어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세를 낳았어요. 이세의 8번째 아들이 그 유명한 다윗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14대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믿음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와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헤쳐나가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